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19장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성경에 굉장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삭개오와 뽕나무의 이야기죠. 19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그 세무청장,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맡는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부자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정권으로 주는데 그 사이에서 커미션을 굉장히 많이 뜯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민족을 반역하고 그리고 같은 동족들의 돈을 이렇게 뜯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소외되었고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았고 친구가 없었죠.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그의 신체의 묘사가 3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니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도 그 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거 생각해 보세요. 각 성마다 야단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요.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인파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작으니까 뭐 보여야죠. 사람들 틈에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금 4절에 돌 무화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 성경은 뽕나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정확합니다. 뭔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뽕나무 나무는 올라가기가 이게 쉽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의 생태적으로도 봤을 때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 차가 이렇게 하나 파킹하고 있고 그 위에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이게 정말 큰 기둥으로 올라가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전망이 꽤 좋은 데에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관측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좀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저기부터 걸어오는 게 보였죠. 얼마나 이 삭개오가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는데 자기도 이제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의 강렬함이 굉장히 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농도가 아주 짙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돌 감람나무로 올라온다는 것은요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키가 작다, 자기 열등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열등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키가 작은 열등감, 자기 얼굴이 조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이 든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사실 이런 것들은요 다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키가 작은 게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갔구나 다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가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또 뭘 인정하는 거였죠? 사람들은 막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저 뒤에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나는 사회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나는 외톨이요. 이것을 그가 암묵적으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동떨어진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바로 이 세무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날 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설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정말 기분이 째지겠죠. 그야말로. 야, 정말 눈빛을 마주쳐 주신 게 나였어. 나를 향하여 가까이 오신 거였어. 나하고 대화도 해주시네. 근데 이게 웬일이야? 나의 이름도 아셔. 그리고 이게 꿈이야? 오늘 밤 나의 집에서 주무신대. 정말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없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즐겁게 영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특히 바리새인들 아주 시비잡기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의 집도 아니고 민족의 반역자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수가 있어. 항상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하는 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치부하고 있는 이런 세리들하고 일부러 가까이 지내는 거야. 굉장히 그들은 노여워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보라는 듯이 나는 오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잔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삭개오의 삶의 인생이 트랜스폼이 됐어요.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부자천형같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수님 내가 사람들에게 띄어먹은 게 있으면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소유도 내가 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그리고 지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로 이 삭개오가 행동의 변화,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했을 때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돼요. 소유를 파는 것은 선행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구원이 임했다고 말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 바로 구원을 행위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두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또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유를 다 팔았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강도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으면 옆에 있는 강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시인했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 같은 자거든요.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행위처럼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행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회개란 무엇인가? 그런 거야.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도 180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행위를 우리가 완성했을 때 구원받을 수 없죠. 그건 평생 동안 해도 어려운 일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삭개오와 같이, 바로 삭개오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라고 그의 행동의 변화를 그가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행동도 죄로 향하던 바로 그 행동이 180도로 뉴턴을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즉 결론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이 은 열문화의 비유. 자,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유사해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죠. 차등 분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죠? 5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는 5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합쳐서 10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남겨오고 1달란트는 땅에 숨겨놓죠. 여기는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도 화폐의 단위인데 이 화폐의 단위는요,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의 단위입니다. 은. 근데 지금 달란트는 주인이 5개, 2개, 1개 차등 분배를 했는데, 이 문화는요 보게 되면 똑같이 이 3명에게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씩 줘요. 3사람에게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 차등 분배가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액수를 분배를 합니다. 하지만 남겨오는 것은 다른 달란트 비유와 같이
그들이 차이가 있어요. 한 문화 받은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오고, 또 두 번째 청지기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겨오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한 문화를 받아왔는데 한 문화를 남겨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에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5문화 그리고 10문화를 남겨온 바로 그 청지기들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금 10개 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겨왔으니 5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남겨온 하인,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가 한 문화를 남겨왔으니 내가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가 아니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의 바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차라리 10문화가 있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릇 있는 자는 오히려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뜨겁던지 아니면 아예 차버리던지 하기를 원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적당히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3절도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인 청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우리가 적당히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을 적극적으로 맥시마이즈, 활용해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긴지 모릅니다. 중간에 또 방황하게 되면 몇십 년 까먹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또 노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15년, 20년 제한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밤낮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밤낮 주를 섬기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천국에 받을 수 있는 상금을 계속 하나님께서 늘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자율 100%, 1000%,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면 언젠간 다 썩어버리죠. 근데 그런 보화가 아니라 영원한 보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미가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입성한다. 또 시편 118편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남녀노소가 함께 뛰어나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그렇게 찬미를 하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는 이들 바리새인들이죠. 그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이 모습은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죠.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시큰둥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으면 돌들이 대신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오리라. 바로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군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멸망시킬 바로 그때를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46절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위선을 경고하면서 나의 집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환전상 그리고 재물들을 사고 파는 소리로 장사터가 따로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라.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지 말라.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소외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의 완전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삭개오와 같이 기쁨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나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더 나누고 내가 더 주님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만 남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이자율 100% 1000%인 천국의 우리의 보화를 모아놓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지나가는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천국의 보화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부지런한 청지기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만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다 차별하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로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열등감도 나의 많은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허물과 상처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나누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성품과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문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한순간순간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5문화 10문화를 남겨드린 것과 같은 청지와 같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문화밖에는 돌려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그 청지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다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멀리서 나를 내려다보고 또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한 말씀하신 사명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평화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전이 건축된 다음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에 평화를 주시도록, 정치적인 평화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열된 미국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포틀랜드 안에도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재앙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맡기며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 대립된 정당과 모든 국민들이 복음으로 봉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분열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안에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인연적으로 갈라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의 대적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정말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지금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르신들부터 노약자부터 아버지 순서대로 이 백신이 효과적으로 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남녀가 노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치료제와 또한 아버지 백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다 보고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자기 전에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려졌지만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영원한 사망 저주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로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감사한 삶, 기쁜 삶,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우울과 슬픔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지배를 해야 되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약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삭개와 같은 자유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흥분과 기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위한 인생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베델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만민이 함께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내가 교회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우리가 또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작년부터 시작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과 우리 마음속의 우울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삭개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벌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친구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콤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함께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